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대에 신학교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제 원래 전공은 선교학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전도학, 선교학 강의를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많은 자녀들을 모아서 검토하고 한국교회를 그때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20%를 결코 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3대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나 집사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질문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지 3대째 신앙 집안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느냐지 직분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닌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대답에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이 무엇입니다? 우리가 3대째 집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날마다 8시간씩 산부인과에 근무해요. 산부인과에 20년 동안 날마다 8시간 근무한다고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가서 사랑하는 남자와 손을 꼭 잡고 자야 아기가 생기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냥 손만 잡고 자는데 애가 셋이나 생겼어요. 요새는 안 잤습니다. 무서워서 또 생길까 봐. 산부인과에 근무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아기가 생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을 지도했는데요.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전체 성도가 500명인데 그 500명 중에 200명이 청년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주 낙후돼서 청년들은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름 되면 곰팡 내에 막 습기가 차고 밥도 식당에 변변치 않아서 거기서 먹거든요. 그럼 예배 드리면 김치 냄새, 국 냄새에 막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가 섞여서 아주 탁한 환경이에요. 근데 대학 청년들이 2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다음 해 소그룹 리더를 뽑아가지고 저보고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청년들, 선배들이 이제 선생님처럼 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리더들을 뽑아 올렸어요. 처음 리더 훈련을 할 때 제가 한 명 한 명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가도 죽어도 천국 갑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갑자기 어떤 여자 청년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질문을 저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내가 질문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고 또 질문을 하냐, 또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10년째 다녔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물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누가 자기한테 질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200명 중에 리더로 뽑혀왔어요. 왜요? 성격이 좋아. 왜요? 일을 잘해. 일을 잘하고 성격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데 정작 이 자매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리더로 뽑혀온 그 자매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4주가 되는데 이 자매가 두 가지 감정을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는 놀라운 예수를 만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를 내가 10년 다녔는데 이제서 물어봐 주냐는 거예요. 이제서.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누군가가 이 질문을 했으면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믿음이 얼마나 제대로 10년 동안 잘 자랐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믿음에 근거해서, 은혜에 근거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질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어디 가나 열심 내는 분이 계세요. 그건 기질이고 지열심이야.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교회를 안 데리고 절에 데려갔으면 주지스님 잘 섬길 뿐이에요. 왜? 성격이 열심인 거니까.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이 믿음에 근거하고 은혜에 근거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질과 자기 열심에 근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의정부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인기가 최고로 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 너무 곱게 늙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곱게 우아하게 늙는다면 야, 늙는 것도 억울한 거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상하게 연세가 드실 수 있을까? 말하는 것도 고상하고 옷 입는 것도 고상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름에 휴가를 가시고 교회를 비셨어요. 저는 교육전도사지만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동안 교회를 지키고 전화도 보고 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그래서 휴가 기간 내내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단둘이 만나재요. 이쁜 권사님이. 완전히 저한테는 할머니 뻘 되시죠. 긴히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권사님하고 단둘이 만났어요. 할머니시죠.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부터 자기하고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한테 비밀로 해달래요. 아마 지금은 권사님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을 거예요. 한 25, 6년 전 얘기니까. 근데 권사님이 자기하고 나누는 걸 목사님한테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옥 갈까봐 무서워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온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권사님이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믿음 좋은 줄 알고 있고 다 1등 성도로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지옥 갈까 봐 날마다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놀랍게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예수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부산 경남 목사님들을 위한 신학 세미나를 자주 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책도 아주 많이 쓰신 목사님이 오셔서 부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희 병원장님, 이사장님, 저에서 병원의 중요한 분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한국의 대표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대요. 어느 교회?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서울의 큰 교회래요. 하루는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강사 목사님을 식사 대접하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앉자마자 그 집사님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이분만큼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1등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래요. 우리 교회 1등 성도라고. 근데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강사 목사님, 나중에 식사하고 목사님하고 헤어진 뒤에 잠깐만 만나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하고 헤어진 뒤에 잠깐만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끝나고 그분과 잠깐 만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감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더래요. 서울의 큰 교회에 1등 성도라는 분이 차마 담임 목사님한테는 물어보지 못하고 부흥에 오신 강사에게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뭐 괜찮은 건데 내가 평생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저 억울해서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1등 성도인데도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27살에 영국 왕실의 주치의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20세기에 설교를 가장 잘한다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지만 평일에는 순회 설교조처럼 영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 가서 우리식으로 하면 수요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본문과 제목을 달라고 하자 목사님이 본문과 제목을 적어줬더니 담임 목사님이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본문과 제목을 딱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전체가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시골 교회고 작은 교회라서 무시하나.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가장 최근에 나온 분이 5년 됐습니다. 시골이잖아요. 사람도 몇 명 없고. 그러니까 가장 초신자가 교회 다닌 지 5년 된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짧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저희 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 한 고집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그냥 단단하게 생기신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불쾌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목사님이 올라가서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님들이 마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입구에서 악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왔냐면 그 교회를 개척하신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평생을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나와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나 오늘 예수 만났어요. 교회를 개척한 어르신이고 평생 그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실제로는 제가 오늘 증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저는 구원을 얘기할 때 네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구원을 누리십니까? 저는 구원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왜 필요하냐? 구원의 확신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매일 흔들립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데도 시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부인이 불안해. 못 믿어, 남편을. 남편이 나가는데 등 뒤를 보면서 이렇게 써요. 하여튼 인물 반반하는 남자는 못 믿어. 나가는데 뒤통수 보면서.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 안 받아. 누구랑 대체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여자 아니야? 여자? 나 어느 땐 따르르 하는데 따르 할 때 딱 받아. 뭐가 캥기나? 왜 이렇게 금방 받아? 하루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남편이 스타벅스에서 어떤 젊은 여자랑 막 뒤로 넘어가면서 웃어. 자기랑 웃고 얘기할 때는 영혼이 없이 웃었는데 그 여자랑 할 때 막 전심으로 웃는 게 느껴져. 확 가닥 뒤집어지는 거죠. 달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려. 누군지 묻지도 않고 머리채부터 잡아. 이 여자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이 남자가 자기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나갈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불안해. 대체 뭐 할까? 누구 만날까? 뭐 먹을까? 누구랑 웃을까? 누구랑 얘기할까? 누구랑 전화할까? 불안한 거예요. 반대로 남편을 믿어. 제가 아침에 팍 출근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속으로 그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잘생겼지만 우리 남편은 목사야. 우리 남편은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시간만 있으면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야. 나가는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딱 믿어.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럼 아유, 일이 너무 바쁜가 보다. 딸을 하는데 받아. 이 사람이 회사에서도 내 생각만 하나? 딸을 하니까 바로 받으니까 이 사람이 회사 가서도 그냥 내 전화만 기다리고 있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젊은 여자랑 너무 행복하게 웃고 얘기해.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래간만에 우연히 제자를 만났나? 전도하나? 직원들하고 상담하나? 그리고 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려. 왜? 우리 남편은 뭐 허튼 짓 할 사람이 아닌데 누군지 딱 하고 꽁 하고 있자고 그냥 잊어버려. 왜요? 우리 남편은 믿음의 사람이야. 허튼 짓 안 해. 똑같이 남편하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매일 발발 떨고 살아. 한 사람은 믿고 확신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똑같이 평생을 사는데 한 사람과 이쪽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구원의 확신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틀림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셔. 확신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확신이 왜 필요하냐? 첫째는 확신은 시험에 잘 안 들리고 쉽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신이 필요해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신앙생활을 부산말로 하면 난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부산말로 하면. 제가 안양에서 강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삐껴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 아들이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냥 선임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연히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는데 그분을 붙들고 전도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켜서 집사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장로님이 되고 나중에 선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되던 날 저녁 때 목사님 댁에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목사님 만난 게 내 인생의 복입니다. 왜? 길거리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를 전도했잖아요. 전도하고 훈련해서 자기가 장로까지 되니까 믿음의 시작 자체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한 거니까 얼마나 감격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분이 선임이었어요. 근데 선임 장로님 엄마가 삐껴서 안 나온대.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강도사, 예, 할머니 삐꼈다. 가서 뵈라 그래요. 저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제가 편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할머니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한갑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할머니랑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는 아주 편해요. 가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배를 눌렀더니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잘생긴 애인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참 웃겨요. 기분 나쁘면 문을 안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그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서 쓸데없이 그러고 들어가서요. 문을 열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여태까지 뭐하고 다니냐고 밥도 안 먹었어. 아이 빨리 밥이나 줘요. 애인 쓰러지게 생겼어요. 또 떨그닥 하면서 그냥 젊은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뭐하고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또 다 차려주세요. 하여튼 옛날 어르신들은 특이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데 거하게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다 먹고 커피까지 물리고 상을 쓱 물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왜 삐끼셨어요? 몰라 말 안 해. 그래서 아이 진짜 왜 이러세요? 애인끼리는 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속 얘기하세요. 애인이잖아 할머니. 솔직히 얘기해. 왜 삐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걸 자기가 딱 눈치챘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지만 나 여자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안 되는 거야. 여자는 육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와 신기하다. 그거 웬만해서 눈치 못 채는 건데 그걸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예?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눈치채셨어요? 그거 참 찾기 힘든 건데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한 명씩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손잡고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앞사람한테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길게 했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지난주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안 나온 이유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뵙고 오느라고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을 잡고 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은 건강하십니까?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기대한 거야. 그리고 자기 순서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웃지도 않고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 정말 삐껴서 이게 못 다니겠대. 제가 그래서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래서 왜? 일어나세요. 그러고는 제가 섰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입니다. 제 얼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옆에 서세요. 옆에. 제가 이제 그 앞사람하고 인사하는 동작을 잘 보세요. 제가 손을 내밀었죠. 아, 지난주에 고향 갔다 오셨다면서요. 어떻게 부모님 건강하십니까? 아유, 일주일 만에 뵙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웃는 얼굴을 계속 이러지 않고 일단 얼굴을 펴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오면 얼굴을 다시 접어요. 반갑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목사님이 얼굴을 피고 접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얼굴을 웃고 접기 전에 손을 내민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손을 빨리 내밀지 말고 한 템포 죽이고 내밀면 목사님이 웃고 폈다가 다음번에 오시면 다시 이렇게 웃을 텐데 그 타이밍에 손을 내밀으라 하더니 피식 웃어요. 웃자마자 저 갑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 맨 앞에 와서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도들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갖고도 시험이 들어요.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는 시험 들었대. 자기는 상처받았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대.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져요. 그래서 확신은 왜 필요하냐? 이 땅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고 교회 속에서 천차만별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돼 있고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명하면 자질구레한 것은 그냥 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매번 굴러 떨어집니다. 두 번째, 확신이 없으면요, 시험에 들면 잘 못 빠져나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시험에 안 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시험 들죠. 목사도 시험 듭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들지만 들었을 때 빨리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시험 들었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처녀 때 시험 들었다가 쉬운 넘어서 돌아오시는 분들. 나 처녀 때 교회 다녔어. 근데 그때 교회를 왜 떠나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지만 또 하나는 일어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세 번째로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디로 가냐면 의심이 생겨요. 어떤 의심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어려움이 생기면 불똥을 어디로 튀게 하냐면 하나님 쪽으로 불똥이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에 의심이 되고 이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져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건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30대에 분이엘이라는 예술중고등학교에 교목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사택을 주셨는데 사택을 얻어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으로 줬어요. 3천만 원을. 근데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부산 옆에 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산에 35평 아주 깨끗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3천만 원을 저희 집사람한테 주고는 전세를 얻으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사택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가서 복도방에 가서 나온 집을 그냥 잡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몇 달 안 살았는데 갑자기 집으로 경매장이 돌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집주인이 사기꾼인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아파트를 산 뒤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반을 이미 융자해 갔어요. 그리고는 제2금융권에서 또 융자를 해 갔어요. 그리고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갖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부동산이 있으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다 썼어요. 만들 수 있는 카드는 다 만들어서 다 썼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을 전세를 줬어. 그러니까 아파트에 거의 한 배 반 이상 되는 돈을 빼먹고 도망간 거예요. 요새는 허술하지 않지만 그거 다 들여봐야 되잖아요. 이게 막 자표일인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이니까 그냥. 요새는 부동산에서 다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그런 거 없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가서 그냥 이렇게 방 보고 괜찮수? 그러고 막 계약하고 막 이런 시대니까. 하루아침에 저희 6 식구가 길거리로 내쫓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거기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경매가 들어와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사순이에요. 사순이. 경매 아세요? 처음 돈 꿔준 사람이 이자까지 다 찾아가고 남으면 2차, 남으면 3차, 남으면 4차인데 저한테는 1원도 안 와요. 왜? 1순위에서 끝나. 보통 2순위도 별로 못 챙겨 먹고. 저는 4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야. 그 아파트를 경매 들어가서 잡으래요. 잡으면 시중가보다 싸게 잡으니까 싸게 잡는 것만큼은 덜 손해본다는 거예요. 전세금 3천만 원은 날라가지만 집을 싸게 사니까 실제로는 덜 손해보니까 경매를 잡으래. 근데 이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는 잡으란 얘기만 한 거야. 그래 가서 제가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 다음이 뭔지 아시죠? 한 달 안에 집값을 다 가져갔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집값을 다 갖다 내야 돼. 문제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을 가르치는데 돈을 어디서 돌려요? 중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서 돈 꿔줄 사람 연락해라 이러진 못하잖아요. 목회를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장로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당회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근무하니까 손 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집 한 채 값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퇴근한 뒤에 식구들을 한 줄로 세웠어요. 어머니, 저희 집사람, 아이 셋 나란히 세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의 가장으로 파산을 선언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기대하지 말아라. 능력 밖의 일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그때 제가 부산 가기 일보 직전에 31살 때 미국의 큰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 플러스 박사과정까지 모든 비용을 대겠다는 교회였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를 청빙하려는 큰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이 부산이에요. 제가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목사하래서 목사한 거고, 미국 가지 말고 부산 가래서 미국 간 거고, 부산 온 거밖에 없다.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파산을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퇴근만 하면 12시에서 1시까지 아이 세 아이를 컴퓨터 앞으로 모아서 저까지 넷이서 밤 늦게 게임을 했어요. 날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목사들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보통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산기도를 간다든지 할 거다. 근데 너는 어떻게 애들하고 날마다 게임을 하고 노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두 번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금방 이 집에서 쫓겨날 텐데, 쫓겨나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 그러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좋은 집 사는 동안 팀워크를 다져서 몇 년 동안 못 만나도 서먹서먹하거나 아빠를 못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애들하고 있는 동안 진하게 놀아서 관계를 끈끈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넌 임마 목사도 아니야 임마.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돈을 융통할 길은 없고 집 한 채 값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6살, 7살 때 가르쳤던, 전도 시절에 가르쳤던 애들이 연락이 다 끊겼어요. 뭐 10년 끊긴 애도 있고 15년 끊긴 애도 있고.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편안하시죠?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 편안한데? 목사님 왜요? 10년 만에 전화했는데 안 편안. 왜요? 나 쫓겨나게 생겼어. 그 얘기만 하면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통장 번호 부르세요. 왜? 결혼 자금이 있는데 꿔드릴게요. 너 결혼할 때 못 갚는데? 그때까지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애들이 그래요. 아직 애인도 없어요. 애인도 없으니까 편하게 쓰래. 몇 년. 이자 안 달릴 테니까 몇 년 뒤에 주면 되니까 편하게 쓰래. 그때부터 애들이요, 1,000만 원, 어떤 애는 500만 원. 옛날에 가르쳤던 애들이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옆구리를 찌른 것도 아닌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편안하십니까? 안 편안해. 통장번호 부르세요. 거짓말 같죠.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1,000만 원 빠지는 돈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끼리 폭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자 선생님 둘이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사장님이 화해시키려고 이사장님 방으로 불렀다가 욱하고 좀 급한 선생님이 후배를 때렸는데 한 대 맞고 기절해 버렸어요. 여자끼리 싸움이 났는데 그것도 이사장님 방 앞에서. 그래가지고 때린 선생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학교의 교장급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니까 이분이 이사장님부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나중에 저한테까지 찾아다니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찾아다닌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욱해서 그랬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잘하고 다음에 문제 있을 때 이 징계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얘기를 제가 쭉 듣다가 그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야. 내 문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이요 남자같이 화끈한 분이에요. 목사님 뭐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달려들어요. 여자인데 남자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1,000만 원이 없어와서 실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했더니 이분이 딱 그런 거야. 1,000만 원은 내가 해결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와서 꽂주는 거예요. 싸움은 선생님끼리 났는데 해결은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은행 가서 한 장짜리 수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식구들을 거실에 한 줄로 세워놓고 제가 정말 이렇게 꺼냈어요.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사가지고 은행 융자를 통해서 제자 돈을 다 갚고 나머지 미국 갈 때 팔아서 또 갚고 미국 갈 때까지 그 집에서 근사하게 내 집으로 이름 딱 걸고 살았어요.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길거리로 내 쫓기게 생겼는데 의심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 게 있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확신이 왜 필요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을 때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도 있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힘든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볼랍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대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 그죠?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먼 훗날, 여기가 구로동인가요? 독산동에, 죄송합니다. 부산 사람이라서. 독산동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나를 이곳에 오도록 이끄신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 발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연히 동창 녀석을 만났는데 걔가 장로야.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걔 등살에 얼떨결에 왔는데 주저앉았어. 그 친구를 그때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짜놓으시고 때가 되면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붙이신 거예요. 최용준 목사님이 저번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아파트 밑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모님이 안 오시더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더니 어떤 젊은 세대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은 호산나 교회 성도인가 보다. 그래서 호산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더래요. 근데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웬만하면 다 알죠. 그러시냐고. 그럼 죄송하지만 전화번호 주시겠냐고.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하시겠냐고. 그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봤더니 그 동이 자기 아파트 동이 아니더래요. 그 최영준 목사님이 내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는 아파트의 동수도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동수에 가서 사모님 기다리다가 안 오신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세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부목사님을 통해서 이분한테 전화해라. 내가 만나서 일단 이분 띄워놨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수로, 참 그 실수하기 어렵잖아요. 자기 집을 모르고 남의 아파트 동수에 가서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우연인 것 같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여 만나서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누군가를 만나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선전 아세요? 이런 선전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떠먹고는 이렇게 떠먹고는 선전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선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끝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기분이 안 든다고 안 해, 안 놀아, 필요 없어 그러고 확 흩트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계기를 통해서 나를 교회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천국에 집어넣을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왜 확실하냐? 내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변덕이 죽고 뜻한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매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신앙생활 못해요. 아까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십자가 찬양한데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럴 때도 있고 손뼉 치고 찬양합시다 할 때 막 손뼉도 치고 손도 들고 열심히 찬양해. 그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러시는 거야.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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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열심히 한다고. 근데 설교 시간에 줘라.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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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안 돼! 지옥! 근데 조금 이따 또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아멘! 아멘! 하고 설교를 막 받았어. 다시 천국! 다시 천국!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이쁜 짓 하면 천국!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지옥! 그러고 매일 구원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그러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촛불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내 영혼을 맡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이제부터 천국 백성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새끼야 하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면 밀어내지 않으세요. 속썩일 때도 있죠. 자식들이 속썩이죠. 내 맘 같지 않죠. 그렇다고 못나도 내 새끼고요, 사고쳐도 내 새끼고요, 내 맘에 안 들어도 내 새끼예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내 새끼가 아니란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죄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자꾸 이래. 난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이게 꼭 뭐냐면 자식들이 실수하거나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죄송해서 이 집에 못 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가출하는 게 효도예요? 아니에요? 효도가 아니에요. 성적을 봤는데 뒤에서 세 번째야.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를 때려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등록금만 부모님 집만 드리고. 그게 효도야? 아니에요? 꼴찌를 했던 뒤에서 3등을 했던 죽거나 사나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부모가 마음이 편하지 부모님이 부담이 되실까 봐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거 속 뒤집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놈들은 자꾸 실수하면 엄마가 자기를 싫어할 거다. 나는 이 집 자식이 아닐 수 있다. 자꾸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못나면 더 아프시죠. 잘 나가지 않으면 더 신경 쓰이잖아요. 자식놈들은 그 마음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 아니고 부족한 아들이고 연약한 딸이고 철들지 않은 내 새끼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사고 치는 걸 보니까. 사고 치는 걸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철이 안 든 자식인 거죠. 제가 손수건이 있으면 좋을 텐데. 목사님 손수건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크리넥스 있나요? 저 크리넥스 있나요? 성도님들, 이 마이크가 나예요. 마이크가 뭐라고요? 나요. 이게 빨간색이면 더 좋지만 빨간색은 아닌데 이 크리넥스 휴지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볼 때는 언제나 어떻게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사고치고 죄도 짓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해결된 나, 예수의 피로 덮여진 나, 예수님이 감싸고 계시고 붙들고 있는 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항상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나를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요 십자가를 들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아이스 깨끼라고 그래요. 아세요? 아이스 깨끼 하고 보면 내가 뭐예요? 부끄러운 나야. 연약한 나야. 냄새나는 나야.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를 볼 때 예수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항상 예수 십자가를 들치고 보니까 아이고 부족해라. 아이고 연약해라. 아이고 죄송해라.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나같이 부족한 게 뭘 꼭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은재는 부족하지 않아서 여러분 실력으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 나는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서 5장에 의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경건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원수였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원수를 뭐라고 불러요? 왼수라고 불러요? 옛날 어르신들은, 한국 사람들은 말이 무섭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왼수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왼수 같은 놈은 갈아 마셔도 내 승이 안 풀린대. 죽여서 맷돌에 갈아. 그래서 원샷을 해. 그래도 그놈한테 내가 당한 분이 안 풀린대. 한국 사람들 말 무섭습니다. 갈아 마신대. 그래도 그놈한테 당한 게 안 풀린대. 와, 한국 사람들 원수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냐? 원수 사이였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더 나가서 원수였대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읽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질서를 펼치신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따져요. 저 대학 어떻게 가야 돼요? 성적이 몇 점이어야 들어가요. 저 회사 뭐가 돼요? 영어를 얼만큼 해야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자격, 조건을 따져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갖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 빈손 들고 그냥 가면 돼. 빈손 들고 가면 예수께서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는 조건과 자격을 따져서 사람을 받아주는데 새로운 질서를 예수께서 갖고 오셨어. 그 질서는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내가 뭐 잘났어요? 원수였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부족함이 많아.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원수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점수가 30점이란 뜻이에요. 30점이란 뜻이지 자녀가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옛날은요 왼수였어요. 지금은 자녀인데 신앙생활이 좀 게으르고 나태해서 점수가 한 20점, 점수가 30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죠. 죄송하다는 것을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는 우리가 점수가 좋았나요? 옆집 애가 시험만 치면 100점을 받아. 항상. 그래가지고 얄밉게 그 녀석은 머리를 올백으로 넘겨. 이렇게 올백으로. 왜 올백으로? 나는 올백이야. 시험만 보면 다 100이야. 그러니까 머리도 올백으로 넘겨. 그냥 올백을 볼 때마다 화가 나. 근데 우리 아들은 시험만 치면 20점이야. 근데 요번에 학기말 시험을 쳤는데 옆집 애가 또 올백을 맞았어. 근데 요번에는 우리 아들이요. 날마다 20점, 30점 받던 애가 요번에 60점을 맞았어. 뭐가 더 기뻐요? 옆집 애가 100점 맞은 게 기쁜 게 아니고 30점짜리 우리 아들이 60점 맞은 게 기쁜 거예요. 100점 만점에 보면 60점은 점수도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10점짜리가 20점 되고 20점짜리가 30점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의 연약함을 갖고 십자가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는 십자가가 내 실력이었냐고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을 두들겨요. 천국 문 똑똑똑똑 이렇게 문을 열어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그럼 천국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제가 연봉이 1년에 5억입니다. 5억.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똑똑똑똑 누구십니까? 내가요 불이웃 돕기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아빠 나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러고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천국 문은 누가 하든, 여러분 우리 집 벨을 누르는데 누구한테 열어줘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벨 누를 때 아빠 추워 죽겠어 뭐해 빨리 열어. 아이고 너구나 이거 열죠. 천국은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사이를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무슨 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천국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해. 이랬다 저랬다 줬다 뺐다 하지 않아요. 셋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내 죄가 해결됐는데 어떻게 했냐? 다 해결됐어. 완전히 해결됐어. 영원히 해결됐어. 기독교는 무엇을 했느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 그분이 뭐 하셨는데? 내 죄를 계산하셨다 그분이요. 저는 밥 먹으러 갈 때 가끔 미안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갔는데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분이 계산을 하고 하셨대. 저를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미안해. 내 밥만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대접하려고 사람을 몰고 가는데 그 사람을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근거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내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대요. 뭘로? 자신의 피로.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고 줬다가 뺏지 않고 예수께서 내 죄 문제를 자신의 피로 다 계산을 완납해 버리셨대요. 그래서 내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뜻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꽉 잡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꽉 잡았다는 게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잡은 손은요, 어느 때는 힘이 딸려서 이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마음이 변해서 내가 뿌리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잡고 있지만 한눈 팔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좋은 거라면 이 믿음 좋은 건 언제든지 흔들려요.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내가 힘이 딸려서 놔버릴 수도 있고 잡고 있지만 한눈 팔고 내가 지금 뭘 잡고 있는지 생각도 안 날 때도 있다고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 잡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안 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잡는 것을 안 놓는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는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가 나. 하나님은 한결같아. 그러니까 내가 잡았다가 넣는다가 잡았다가 넣는다고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날 잡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럼 질문합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대답을 다 하셔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낸다. 줬다 뺐다 하지 않는다. 불변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죄에 대해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면 절대 손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후에 나 막 살아도, 그냥 막 내 식으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거 대답해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불변했어요. 줬다가 뺏지 않으세요. 내 새끼 그러다가 필요 없어라고 내치지 않으세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를 해결할 때 다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와서 잡으셨어. 절대로 안 놓으셔. 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놓으셔. 그래서 틀림이 없어.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식으로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억수로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와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직분도 받은 사람이 지 멋대로 살면 뒤지게 하나님께 맞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천국 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 믿음의 길을 신나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한눈 팔고 딴짓했다가 주저앉았다가 안 간다고 땡깡 부렸다가, 예? 제가 옛날에 버스만 타면 잤어요. 그냥 버스 타면 또 이 창문에도 머리를 박고, 그 우리 어머니가 항상 너 놓고 내린다, 너 놓고 내린다. 옛날엔 짐이 바리바리잖아. 이 바리바리인데 지발로 내려야 되는데 이놈이 자면 어떻게? 놓고 내린다 해서 엄마가 놓고 내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잠은요, 이걸 잡고 개 끌듯이 끌고 내려요. 무슨 수가 있어도 끌고 내리지 놓고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멋대로 하면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천국 가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분명히 달걀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올려치셔가지고 사람한테 마저도 멍이 드는데 하나님이 올려치시니까 저쪽에서 달걀 굴리는 거예요. 아니, 왜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울 거예요. 그래도 은혜지, 맞아서 왔잖아. 맞아서 억울하다지 않고 그래도 감사할 거예요. 맞아도 왔잖아. 한번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끌고 갔어요. 요게 구원파랑 우리가 구원파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어떻게든지 살면 뒤지게 맞는다. 또 하나예요. 또 하나는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 믿은 이후에 막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는 다시 내 인생을 죄에, 부끄러움에 방치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말아요.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가 온갖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저를 공부시킨다. 그러면요, 엄마가 1,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그 돈 마음대로 못 써요. 손이 떨려서. 손이 떨려서 마음대로 못 써요. 우리 어머니가 이 돈 벌려고 얼떤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무시를 당했는데, 저는 식당에 가면요, 맛있냐 짜냐 돌이냐 머리카락이 들었냐 일체 따지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다음부터 안 가면 되지 그걸 갖고 그 사람들을 시비 걸지 않아요. 어떤 식당 하는 사람이 국에다가 일부러 머리카락 넣고 돌 넣겠어요. 망하기로 결심하지 않고서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시라요, 머리카락이 안 보여요. 옛날에 쌀은 이렇게 했잖아요. 채 두르고, 그죠? 그래도 돌이 들어가요.
그리고 희한해요. 돈은 꼭 꼬장꼬장한 사람의 밥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무시하고,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요만한 식당을 하는데 돌 하나 들어갔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지 일부러 넣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식당 가면 그냥 먹어요. 돌 나오면 그냥 뱉고, 머리카락 나오면 빼고, 기분 나쁘면 다시 안 가면 되지, 그거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힘들게 돈 버는지를 알면 그냥 돈을 막 쓰지 못한다고요. 돈 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무슨 것인지를 알면 절대,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대놓고 죄 짓고 내 식으로 막 살고 괜찮아, 관계없어,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일 났나요? 배가 고픈데 12시 36분이네 벌써. 큰일이네요. 빠르게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습니까?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20년이 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내 마음에 뜨거운 감사고 감격이어야 신앙이 건강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한 지 햇수로 29년이에요. 30주년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많아요. 근데 참 여자분들은 희한하죠. 여자들은 남자에게 뭘 해줄까를 고민하진 않아요. 항상 남자가 30주년이 뭐 할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애 셋을 착취해서 돈을 뜯어서 여행을 갈까? 그래서 한번 찔러봐야겠어. 너희들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될 수 있겠냐? 앞으로 해수로 정확히 2년 남았으니까 1년 반 남았으니까 찔렀더니 자식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내 능력은 안 되고 애들을 찔러서 돈을 좀 뜯어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번에 저는 아직 영화 안 봤거든요. 부흥회 끝나면 영화를 볼만한 영화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 다운돼요. 그 영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를, 부부가 노년에 어떻게 애틋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야. 영화 배우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걸 그냥 카메라로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찍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얼마 됐는데 자다가 이렇게 탁 늘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느껴지냐면 전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우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제가 전도사 생활을 막 시작하자마자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회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쫙 본 거예요. 30년을 넘게. 그러면서 별별 어려움을 다 겪었죠. 신학생 때는 매일 쌀이 없고 연탄도 없고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 시절을 많이. 근데 그걸 다 겪었어요. 그래서 딱 자는 저희 아내를 딱 보는데 내 아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갑자기 전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그 많은 싸움을 함께 싸워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낙심도 하고 어느 때는 행복해하면서 30년을 넘게 같이 전우같이 느껴집니다. 전우. 여러분, 지금도 남편이 설레임이셔요?
이왼수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러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지금은 늙어서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하는데 입이 둔해져서 이제는 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다 떠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 여자가 내 아내인 게 그렇게 감사하고 이 남편이 내 남편인 게 감사한 거예요.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화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집은 건강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놓쳐요. 그러면 자잘한 거에 연연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날마다 목사인 것이 감사해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제가 다른 것에 신경을 써요. 저쪽 교회는 차가 뭔데 왜 난 차가 왜 이거지? 저쪽 교회는 사례비가 얼마 오르는데 나는 왜 안 오르지? 저쪽 교회는 아파트가 몇 평인데 난 왜 이러지? 매일 이런 거 갖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목사를 삼으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하면 그것이 힘들든 어렵든 불편하든 관계없이 내가 목사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 할 때 구원받은 것이 당연해.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당연해. 교회에서 나한테 직분 주는 게 당연해. 당연하게 여기면 병든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다니.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요. 예민하지 않고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한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많아. 그러면요, 일찍 들어와도 화내요. 그렇죠? 일찍 들어오니까. 왜? 잔소리하고 싶어서? 늦게 들어오면요. 그래, 내 얼굴 보기 싫다 이거지. 알았어, 안 보면 되지 뭐. 참 신기하죠. 돈을 못 벌으면요, 등신 같은 게 돈도 못 벌어 그냥. 돈을 잘 벌으면요, 돈만 갖고 되는 줄 알아. 내가 돈만 갖고 사는, 웃자라는 거야. 남편이 이쁘면 다 이뻐요. 일찍 들어오면요, 아이고, 분명히 사람들이 막 어디 가자고 막 끌었을 텐데 식구들하고 밥 먹으려고 다 물리치고 들어왔구나. 가정적인 우리 남편. 늦게 들어오면요, 아휴, 피곤하고 힘들 텐데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저렇게 밤늦도록 사방에 뛰어다니네. 돈을 잘 벌면 이뻐 죽겠는데 능력까지 있어 그냥. 돈을 못 벌어오면요, 당신 건강한 것만 갖고도 괜찮아요. 감사하면 다 감사해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사사건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지금도 나에게 설렘이어야 되고 감격이어야 되고 뜨거운 눈물이어야 돼요. 이거를 당연히 여기면 신앙이 병이 들고요. 교회 생활 속에서 문제의 중심에 서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면 그걸로 만족스러운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쭉 갔는데 나중에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에 태종대라는 데가 있는데요. 요새는 가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태종대에 기념품 파는 가게 한 모퉁이에 어떤 분이 전기 인두로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이렇게 전기 인두로 태워가지고 그림을 그려주고 글씨를 새겨줘요. 근데 제가 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이미 나무에다가 불로 지져서 새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좀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걸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혼집에 딱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신혼집에 놀러 오신 집사님들이 오기만 하면 그걸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장난하는 건데 일부러 괜히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저한테. 첫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전체 문장이거든요. 첫째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 성경 구절 반밖에 못 외우지. 이거 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말씀 안 믿지. 놀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만 써 있으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거, 전도사님 안 믿지? 믿음이 없는 전도사구만. 신혼집에서 자꾸 농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농담인 줄 제가 알아요. 근데 일부러 그걸 갖고 농담할 때 제가 언제나 정색을 했어요. 일부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정색을 했냐면요. 집사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유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하나님이 더 이상 새로운 것, 특별한 것 주시지 않아도 저는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이 아멘을 타이밍인데 다 놓치셨어. 힘들고 배고파서 한 번 더 못해요. 배가 안 부으면 한 번 더 해서 아멘 크게 나오게 할 텐데.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후에 무슨 특별한 것, 대단한 것, 놀라운 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셔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충분히 살 이유가 저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마치 20년, 30년 살은 아내와 남편에게 당신이 내 아내인 게 오늘도 너무 감사해. 그럼 그 집은요, 행복해요. 집이 좀 좁고 반찬이 현저해도 그 집은 행복한 집이에요. 난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건 나한테 하나님 주신 큰 복이야. 그럼 여자들이 맞장구를 쳐야 되죠. 무슨 얘기는. 당신은 나한테 과분해. 이래야 되는데 콩가루 집안은 이제 알았어? 또 이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있을 때 나머지가 그렇게 크게 심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나 항상 감사와 기쁨의 앞자리에 있을 때 신앙생활의 짜잘한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누리십니까? 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는 분이 계세요. 존 스타트라는 분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전 세계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대표를 한 명 뽑는다. 그러면 천주교 교황처럼 그럼 누가 뽑힐까? 존 스타트일 거다. 할 정도로 아주 인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책도 뭐 어마어마하게 써낸 다방면에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세 가지로 대답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깨달았어요. 내가 영적인 대가인가 보다.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해볼 때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한다. 셋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를 누리다,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네 번째, 구원을 누리십니까? 이것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 말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첫째, 짐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책이 한 7,000권이 있었어요. 7,000권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35평 아파트에 창문이고 뭐고 모든 벽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책으로 덮이면 7,000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요, 책 없는 집에 살고 싶대요. 창문도 하나도 안 보여요. 책으로 덮어서. 그러니까 모든 벽이 책으로 덮여서 있어요. 미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5,000권을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도서관에 기증하고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어떤 건 선생님들에게 어떤 건 학생들한테 주고 2,000권만 들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려니까 첫 번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버릴 걸 많이 껴안고 사는지를 알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무엇을 버리려고 그러면 꼭 이래요. 34였을 때 바지 버리려고, 나 살 빼면, 근데 지금 이 살이 지금 15년째 가는데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야. 제가 와이사스가 목이 18인치예요. 18인치는 한국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맞춰 입어야 돼요. 근데 막 15인치 막 이런 거 있거든, 옛날 거. 내가 살 빼면 무슨 수로 모기를 3인치를 줄여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될까? 그러고는 버려야 될 걸 다 써놓고 사는. 저만 그런가요? 집사람도 그렇죠. 애들도 그렇죠. 미국을 가려고 딱 하니까요, 쓰레기가 차로 2대가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가기 전날 또 한 차가 나갔어요. 우리가요, 버려도 될 거를 얼마나 끌어안고 사는지 몰라요. 두 번째, 미국 간다 그랬더니요, 절대 쇼핑 안 해요. 왜? 미제로 살려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물가가 너무 비싸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국이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병원비가 싸요. 여러분, 미국에 입원하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믿으시네요. 병원에 가서 한번 입원해 보세요. 문지방만 넘어도 몇백만 원이에요. 문지방만 넘어도요. 그래서 미국은요, 죽고 사는 수술이 아니라 웬만한 대수술을 하면 그 다음날 퇴원시켜요. 병원비가 천문학적이라서요. 무조건 아주 죽고 사는 병이 아니면 무조건 그 다음날 퇴원이에요. 병원비를 감당 못합니다. 의료보험은요, 한국처럼 싼 데가 없어요. 우리 부부가 2사람 들었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의료보험이에요. 근데 치과랑 안경은 따로 보험을 들어야 돼요. 치과 보험 따로 들고 눈보험 따로 들어야 돼요. 미국 분들이 한국 가서 안경 무지하게 맞추고 가잖아요. 아무리 싸도 50만 원이 넘어요. 안경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수술 받고 돌아가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한국이 다 비싸요. 한 번은 구두를 사려고 그랬더니 빅세일이야. 30% 세일. 그래서 탁 돌아봤더니 가격이 20만 원이야. 30% DC인데 구두가 20만 원이야. 얼른 났어요. 미국은요, 좋은 구두를 7만 원이면 사요. 근데 연휴를 끼고 세일을 하면 그게 7만 원에 2켤레를 줘요. 안 믿으시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요, 구두를 4켤레 사왔어요. 20만 원이에요. 이따 제 구두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비싼 건 줄 알아. 저거 10만 원도 안 되는 구두예요. 20만 원에 연유를 꼈었거든요. 빅셀에서 4켤레를 20만 원에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간다 생각하니까 제가 쇼핑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하죠. 미제를 사야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미국 갔는데 주위에서 가죽 가방을 사라고 막 그래서 안 사! 그러고 왔는데 한국 가서 백화점 왔더니 그게 70만 원부터 있더래. 미국에서 15만 원짜리인데. 미국 가려고 생각하는 게 일체 쇼핑 안 해. 왜? 미제가 있는데. 더 싼데. 더 좋은데. 이 말을 좀 왜 하는 줄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원리로 살아가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저는요 요새 이게 시계를 차면 사람들이 그렇게 제 시계를 부러워해요. 제가 요것도 있지만 고동색 줄도 있어요. 요번에 와이사스를 맞추러 갔더니 그 아저씨가 제 시계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어디 거냐고 막 그러. 내가 막 웃었어요. 이건 미국에서 23달러 준 거예요. 23,000원. 세일할 때. 제가 최근에 고동석 시계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비싼 시계인 줄 알고 그럼 어디 째도 없어. 인터넷에서 빅세일할 때 19,800원 주고 산 거야. 근데 사람이 인물이 반듯하니까 뭘 해도 명품인 줄 알고 들여다봐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보면 안 돼. 자세하게 보면 허접한 거 드러나. 야, 멀리서 봐야 있어 보이는 거야. 멀리서 보니까 있어 보이죠? 23,000원짜리.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큰 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좋은 시계 찰 수 있죠. 그렇지만 좋은 시계를 살 형편과 능력이 안 돼도 그런 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안달박달 안 해요. 왜냐면 가치관이 변했거든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천국 가서 다 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고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요번에 저희 집사람이 기도회를 갔는데 기도회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광고하더래요. 요 앞에서 빅세일을 한다고. 남자 양복 4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판다고. 기도회 사람이 다 갔대요. 근데 정말 양복 기지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파크랜드 40만 원짜리인데 7만 원에 팔더래. 제가 당신 왜 빈소 안 써? 그랬더니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깨가 110에서 115를 있거든요. 제가 키가 작지만 상체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너무니까 내 사이즈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40만 원짜리 양복을 7만 원에 세일하면서 거기 오신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음 주에 1,000만 원짜리 모피가 300만 원에 빅세일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여자들이 우와 하고 언제 하느냐 그러고 예약을 많이 하고 난리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와서 그래요. 따뜻한 부산에 모피 코트가 왜 필요해? 부산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저는 부산에서 오바를 이렇게 사지만 별로 입을 일이 없어요. 그 따뜻한데 밍크 코트가 왜 필요해요? 추운 데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사서 입을 능력이 되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게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걸 안 입으면 난 여자가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비싼 거, 유명 메이커, 명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남편 들볶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 기준, 가치관이 변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는데 저 백이 진짜가 가짜인가 얼마짜리인가 막 손을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저 백에 돈이 얼마 있을까 막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나 좋은 백 들고 나 편한 백 들면 됐지. 뭐 그렇게 나는 200만 원짜리 백 들고 가방에 10만 원 넣고 다닐 바에는 10만 원짜리 백 사서 지면에다가 200만 원 넣고 다니겠어요.
그게 들면 틀렸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경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허락한 삶의 여건을 자족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죽은 뒤에만 써먹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쓰셔야 돼요. 가치관이 변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누리십니까? 이 4개가 내 속에서 녹아나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시는 겁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 시간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십자가 위에 각각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